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며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유상종. 이 말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사귄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사탄과 잘 통하는 사람은 사탄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잘 통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잘 통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잘 통한 이런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죄를 범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온갖 불법과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후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팍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반복될 수 있는 홍수의 재앙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버렸고 그 결과 그들이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와 모든 피조물을 만든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타락되고 범죄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당시 최고의 머리, 최고의 지혜를 짠 것이 결국은 성과 대를 할 수만 있다면 높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결국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5대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흩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아서 절대 흩어지지 말고 흩어지면 죽는다. 절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뚱쳐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시 없다.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짜내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증거와 표적으로 뭘 줬냐면은 하늘의 무지개를 팍 걸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 최종에 대한 성과대를 최대한 높이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모아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 나라, 각 족속이 생기게 되었고 언어와 문자와 말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인류에게 다시 한 번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승천 직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여러 번 눈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 전에도 십자가에서 순환 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다 충만히 받았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받았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았고 충만히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여기 5절 이하에 보면은 저들은 성령 받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뭔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5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쿠레네에서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가리레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어디 출신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최소한 14개국 정도의 이렇게 이름이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령 받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그들이 직접 목격도 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일 하시는 분이에요. 이 큰일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네들은 자기 나라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지요. 본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이방에 나가 있는 뭐 재미교포, 재중교포, 제일교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포가 되겠지요. 뭐 2세, 3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난 곳에서 자기 나라의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뭐 청산유수 같이, 제가 청산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 하는 짓이지, 무슨 말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큰일하는 것을, 큰일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조상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불통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불통되었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도 불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로 인한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버려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극찬했던 이 부부 관계도 갈라나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라나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갈라져 나와버리고 그렇잖아요. 다 사람과의 관계도 불신, 또 자연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다 엉망이 마치 꼬인 실타래처럼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강력한 파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구약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방에 끝내버렸다는 얘기지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칭의, 이신 득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우리 교단 안에 홍찬환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교수로 이렇게 학교 왔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분이 가르쳤던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삼통신앙이에요. 삼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통통통. 그 삼통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은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은 자연계, 이 물질 관계도 통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만사형통, 통통통. 그래가지고 삼통신학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재밌게 노래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묶여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통이 끊겨버리면은 아무리 인통하고, 사람이 인통하면은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과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뭘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성가대를 높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사람과도 소통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원수도 화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통이 되면은, 인통이 되면은 물통,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인통도 안 되고, 인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통자, 아플 통자 있죠. 인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되면은 인통이 되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물질 때문에 괴롭고, 환경 때문에 괴로움을 이렇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메시지의 그 내용, 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컴백, 돌아오라. 이 말의 뜻은 돌아오면 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곧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와서 돌아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언젠간 또다시 유턴해서 유턴해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인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게 됨으로써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불통관계입니다. 그때의 그의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이렇게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잃어봐야, 귀한 것을 잃어봐야 그 귀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죽어봐야 생명의 귀함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치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처럼 비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 중에 큰 비극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 자들을,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단회적인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돌아가지,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결정적인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가고 교회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낯짝으로 보면은 못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생각은 가야지, 생각은 돌아가야지,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것이, 그래서 탕자가 이에 그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 안에서 서로 간에 통하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어떻게 부여잡고? 굳게 부여잡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냐면은 생명 걸고 기도했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통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소통,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관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의 소통은 제한적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소통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또 뱀이 흙을 먹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또 상함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집에 있으면서,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욱이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소통이 안 된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말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했을 때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을 했을 때 말이 서로 통한다. 이것은
뜻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불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쌓았던 성과대 이 바벨탑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바벨,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흩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정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보건대 말이 통하지 않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졌던 인류를 다시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흩어졌던 마음들을 이제 모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잡했던 생각들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꼭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의 긴 연휴도 끝났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올 한 해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뿌릴 씨앗은 제때 뿌려야 결실도 제때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기에 씨를 뿌린다. 이것은 거두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씨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가 만연했던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가꾸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것을 지금쯤에는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심을 시기, 그렇죠, 일할 시기 다 놓쳐버리고 거둘 때, 남들 거둘 때 추수하지 못하고 바람만 보고 있고 배알이 나고, 아이고 그때 심을 걸, 그때 그래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가슴 아래 해봤자 그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이 가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은 형통할 통자가 아니라 아플 통, 고통스러울 통자 있죠. 고통과 괴로움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가을 독서의 계절에 말씀 안에서 더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잘 통함으로써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